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리고요.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증거된 말씀으로 정말 새 힘을 얻으시고요. 그 증거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최고의 행복한 그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오늘 예배에 또 참여하시고 또 말씀으로 개인화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사제를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마가복음 좀 알고 참고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베드로 제자였어요. 베드로 사도 잘 알죠?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이 제자가 로마에다가 보내는 편지요, 즉 우리가 말하는 마가복음의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로마인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성경의 편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에게, 그래서 족보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이 행적을 이 사도행전처럼 이런 이적과 기적의 이 부분을 주로 많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이 복음, 원색 복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요즘에 순례자의 길 기도 제목 얘기한 거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일곱의 렘넌트들이 순례자의 길을 갔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민족이었잖아요. 늘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히브리어로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의 핵심의 내용은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참 마가 제자 멋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마가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고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원색 복음의 역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 최고의 응답을 주셨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 언제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출애굽을 하시기 전에 레위 지파를 부르시죠.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내용인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장가들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요. 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이걸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모세, 아론 잘 아시죠? 출애굽의 주역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그 나라에 14대 동안 늘 블레셋에 계속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을 때 이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꺾어버린 주의 종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 늘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 어떻게 꺾었어요?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해서 할로 싸움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혈기등등한 블레셋 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아닙니까? 늘 전쟁을 일으켰대요. 14대 사사 250년에서 300년 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블레셋 나라를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다 놓고 너그 우상 숭배한 거 싹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금식시키죠. 그때 블레셋은 쳐들어와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속 없는 사무엘은 전쟁 나면은 고기 잘 먹여서 힘없게 해서 칼찰 가지고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탱탱 굶겨서 금식시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요? 우상 다 버리고 금식. 그걸 보고 블레셋은 혈기등등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칼 높이 들고 소리 지르면서 막 전쟁 준비하면 그러야 되는데 조용하고 금식알로 시켜놓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런 상황.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요. 블레셋 지금 전쟁이 지금 들고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이렇게 죽겠는데 두렵다. 우리는 도와달라. 그때 사무엘은 어째요? 아무것도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의 5대 제사 번제 얘기하죠. 번제는 양, 짐승 잡아서 피를만 빼고
온전히 각을 떼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신 것을 의미한 게 번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쩌요? 요즘은 총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시면 큰 우레로, 큰 우레가 뭐예요? 벼락 맞았다고 그러죠. 벼락. 병거로 그냥 벼락으로 쳐가지고 그들을 다 감전시켜갖고 죽이는 사건이. 그때 그 이후로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절대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다윗처럼 용감한 싸움 잘하는 병사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린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무엘의 번제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앞주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 이걸 잘 이해하고 가세요. 번제 사건, 그 블레셋을 하나님은 그렇게 꺾어주셔요. 우리가 말하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런 중심의 역사였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늘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때 주의 종 엘리사도 똑같아요. 그때 당시 아람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국가니까 요즘에 영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요, 아람 나라 싸우지 않고 완전 꺾어버립니다. 그게 도단성 운동의 역사. 잘 아시죠? 그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도단성 운동 잘 아시죠?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아람 나라의 군사들,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 딱 안 보이도록 해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눈 뜨도록 하니까 어째요? 완전히 도가내진 지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아들의 왕, 아하스 왕인가 긴데요. 그가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그러고도 남지. 수없이 괴롭혔던 아람 군대들이, 그러죠? 엘리사를 생포해서 잡으려고 몇백 명이 왔을 겁니다. 숫자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그들이 어째요? 이스라엘에 그 성 안에 딱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 전쟁을 인해서 잡아온 포로인들 뭐한데 죽입니까? 먹을 음식 배부르게 먹이서 자기 주인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목사에게 아버지여 그랬다니까요. 자기 속으로는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 지겨운 아람 나라의 그 군사들 도간에 든 지에다가 딱 집어놨으니까. 그래서 떡도
술도 배불리게 먹여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 뒤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죠.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부분이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왕, 메데 바사 왕들 다 도와주고 살려줬어요. 또 에스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위기 있잖아요. 하만 총리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데 왕비였지만 왕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 앞에 가야 돼. 그때 온 유다인들을 금식시키고 자기도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건을 통하여 왕에게 이 유다 나라가 죽을 그 날, 그 음모했던 하만은 죽고 그 유다 나라가 살아난 불임절의 역사. 불임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날, 그 날의 의미가 불임절의 역사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주역들이란 말입니다. 또 로마에 속국되어졌을 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가 살아나고 후대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렇고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그 시간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최고의 응답의 장본인이 오늘 누굴까요?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옳은 복음 가진, 원색 복음 가진 목사님들, 여러분 이걸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무한생명교회는 저를 위해서요. 여기 있는 목사가 오직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가 되도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실 메시아 원색 복음 가진 한 분들이 세워져도 국가를 세우고 그 원수의 모든 흑암을 꺾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성령 충만 오력 달라. 그 기도가 바로 원색 복음의 역사지요. 오늘 세례 요한 2절 3절에 얘기합니다. 2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 그걸 인용해서 하는 내용이 오늘 2, 3절의 내용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요? 700년 전에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 요걸 예언해 갔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뭘까요? 오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귀한 역사인데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이 말은 평탄케 하라. 이 말은 울퉁불퉁한 길을 똑바로 하라. 즉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 내가 이걸 가지고 마가는
세례 요한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볼까요?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물세례. 그런데 요한이 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이르게 하는 물세례를 준 가장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전파하도록 회개의 길을 물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 회개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중요한 임무를 다했는지 알겠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원색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털을 얻고 가죽에 허리끈 하나 메고 음식은 어때요? 메뚜기, 석청. 요즘에 말하면 최고의 자연식인데 그때 당시는 어쩝니까? 그럼 어째요? 요즘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가죽옷 입고 광야로 나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때 세례 요한은 요즘에 우리나라식으로 어디 앉아서 밥 먹을 시간, 옷 입고 벗고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원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정도로 바삐 움직였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 집에서 어디서 침상에서 누워서 자고 그게 아니요. 그냥 밖에서 낙타털 옷 입고. 그래서 그 정도로 바쁘게 시급하게 자기에게 물세례를 받도록 회개 세례 받도록 전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은 세례 요한처럼 이런 중심의 사역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락방 운동이에요. 사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고 하자고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죠.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막 이거 하니까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그이니까 오실 메시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 풀어줄 만큼 그 감당 못할 만큼.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누린 초대교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게 진짜 원색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란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사단과 마귀의 권세, 지옥의 모든 권세를 꺾으실 뱀의 머리, 그 그리스도, 그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그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색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셋째 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앞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요즘에 일부 강단은 늘 그걸 얘기합니다. 이 원색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요? 지금까지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왜요? 최고의 원색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최초의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원색 복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 나는 그분의 신발끈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지금 우리 예수님을 너희들 따르고 제대로 믿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했을 때는 성령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이렇게 확실한 원색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다. 큰 자들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헷갈려요? 헷갈리죠. 세례 요한은요, 원색 복음 다 증거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구약적 구원은 받았죠. 이 말이요. 중요한 말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임했던 그 예수님을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자기는
체험은 못했거든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냐? 구약적 구원은 받았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가 전파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러나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했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르다. 아직까지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여자가 난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임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신약시대 때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최고 응답 축복의 당사자들은 성경에는 누구냐? 중직자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쓰시기 전에 요게벳을 먼저 썼거든요. 모세를 먼저 쓰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드로 장로를 먼저 쓰시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있을 때 가나안 땅 정복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 그 기생 라합을 쓰셨다니까요. 여기에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이런 중직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막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움 잘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위기 때 한나 같은 사무엘 어머니,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원색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의 중심이 가도록 그의 렘넌트들 7명의 렘넌트들 부모님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렘넌트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이 되어질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죽음을 각오했던 오바다 잘 아시죠? 오바다는 그때 당시 최고의 이스라엘 아칸 왕 아방의 국내 대신이요. 그런데 그 왕을 속이고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잖아요. 그 아방 이세번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때에 이 국내 대신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최고로 엔수같이 입을 뜩뜩 갈고 있는 엘리야의 제자. 이게 중직자예요. 중직자. 이 사람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그 정도만 아니에요. 제자를 넘었어요. 도단성 운동. 그러나 완전 아람 나라를 꺾은 그런 제자 역할을 감당했던 중직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 주의 종들을 돕는 교회를 돕는 중직자들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그 32명의 그 제자들이 이런 중직자들이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몇 가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울 사도처럼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시면 돼요. 우리 수홍대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놓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지 얼마나 귀중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의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절대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표를 잘 결산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인생 터닝 포인트 잡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20년, 30년, 50년, 100년.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는가? 이걸 여러분들을 좀 계산하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새해 11월 달, 12월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22년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20일 전도 제자 집중 훈련합니다. 언제부터? 내일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요거는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제가 봐도 너무나도 제가 여러분들 관심 없이 온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결단하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정말 오늘 주었던 내용처럼 이런 복음에 대한 이 의미를 가지고 기회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 예비 중직자, 교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까지 다 참여하십시오. 요즘 집중훈련은 유 목사님이 요즘에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하면서 전달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요즘에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편집, 설계, 디자인, 뭐 수없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되어져야 된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결단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몇백 명, 몇천 명 막 전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왔다. 우리는 그거는 좀 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바로 지금이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결단하시고요. 저도 이제 모든 스케줄을 일단 그렇게 다 방향을 잡니다. 저녁 8시, 9시에. 그래서 3기업과 세계 선교 렘넌트 3기업 잘 아시죠? 문화적 기업, 요거는 전문화. 사회적 기업, 요거는 세계화. 선교적 기업, 복음화요.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능력 없습니까? 능력 회복된 기회요.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까? 영적 회복된 기회. 모든 문제 해결된 기회로. 가난합니까? 가난이 회복되는 기회로.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일평생 이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자, 오늘 세례 요한, 원색 복음 전달하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보았고, 이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옷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원색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원색 복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연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